로마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권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을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를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 자리에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나오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여러분들께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예, 이 기대감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기대감,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느냐, 그냥 앉아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기대감으로 나아가느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집중하며 은혜를 누리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이제 서신서에 대해서는 내가 누구며 내가 누구에게 편지를 쓴다라고 얘기하면서 처음 서두를 어떻게 시작합니까, 여러분? 뭐 누구누구에게, 내가 누구누구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잘 지냅니까?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인사말을 먼저 하지 않아요, 그죠? 잘 지냅니까? 본론부터 갖고 야, 니가 그걸 어땠노? 그러면 완전 대문자 티죠, 그죠? 공감 하나도 없이. 처음에는 안녕, 잘 지내니? 우리가 어떻게 지냈어? 건강합니까?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 뒤에 가서 이제 중반쯤 가서 이제 본론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8절부터 16절까지는요, 사도 바울이 어쨌든 인사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크게 두 가지를 딱 얘기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진짜 신앙생활 잘 하고 있음에 내가 정말 감사한다, 감사의 표현을 먼저 딱 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기도를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 감사합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방 땅에 내가 복음을 안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복음이 그것에 가가지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소식에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기도에 대한 내용은 내가 그 소식을 듣고 하루빨리 로마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방문하여서 너희들을 만나기를 원하는데 내가 그러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날마다 너희에게 찾아가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방문할 수 있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문이 계속 막혀서 나는 지금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내가 가면은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너희에게 도움이 되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질 것인데 내가 너무 안타깝다 라고 하면서 자기의 중심을 딱 먼저 얘기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사도 바울이요, 그냥 무의미하게 감정 없이 그냥 가가지고 내가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지금 우리 콘서트 같은 데 보면 가수들이 가가지고 여러분 사랑해요, 여러분 땡큐, 그게 진짜 사랑한다는 고백입니까? 그럼 와가지고 팬이 입장에서 엄마 저 연예인이 나를 사랑한대, 어떻게 해야지, 내가 답장을 써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프로포즈 한 것 같은데 내가 오케이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죠? 그냥 일반 모든 사람이 그냥 형식적으로 여러분 사랑해요 뭐 이런 느낌 아니겠습니까? 그럼 사도 바울이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몸이 건조하기에. 여러분 기독교인들이 가장 습관적으로 하는 거짓말 두 가지가 있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식사 한번 합시다.
밥 먹읍시다. 악수하면서 잘 지냅니까? 언제 식사 한번 합시다. 절대 식사 못 합니다. 식사 한번 합시다. 악수 딱 하는 순간에 내일 어떻습니까? 이래 돼야지 식사할 수 있고요. 그냥 식사 한번 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절대 식사가 안 됩니다. 두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기도하겠습니다. 안 하잖아요. 그지? 좀 뜨끔하신 분 계실 건데 맨날 어머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안 하잖아요. 합니까? 우리 교인들은 다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한 사람 다 기도하세요.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기도의 확신을 가지고 나간 우리 중보기도 팀에게 딱 얘기하면 확실하게 그분들은 기도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기도합니다. 자, 아무튼 지금 그럼 사도 바울이 그렇게 로마 교인들에게 그냥 인사치레로 고맙습니다, 땡큐,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런 마음입니까? 아니요. 지금 사도 바울은요 정말 애끓는 마음으로, 이 마음에 로마를 향한 그런 그득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이고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께 진짜 감사하고 여러분들 위해서 진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이 기대지 않은 떨려가지고 진짜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을 잘 아시고 여러분 경고하기 좀 있으십시오. 이런 마음을 가진단 말이에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안타까움으로, 이런 애끓는 마음으로 로마 교인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그거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가 복음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1장 1절에서 보시면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합니까?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고 택정함을 받았다. 구별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른 나 사도이자 종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딱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자기 자신을 복음을 위한 사람임을 딱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허투루 얘기하지 않습니다. 허투루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로마 교회에 그냥 인사치레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하지 않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야, 그 자리에 서면 관심이 다르고 열정이 다르고 부담감이 다르고 책임감이 다르다는 거예요. 제가 그걸 여실히 경험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 아니겠습니까? 우리 업계에서는 그 교역자 업계에서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부목사 시절에는 절대로 안 보이던 게 담임 목사가 되면 보이는 게 있다. 저는 그거 안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제가 디담하는 건 아니지만 제가 예전에 군대 시절에 군종병 시절에 섬겼던 목사님 계신데 그분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셨어요. 주보를 프린트했는데 봐봐라, 야 오른쪽과 왼쪽 차이가 1mm 정도 차이가 나잖아.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 1mm가 엄청나게 차이 많이 나는 겁니까? 강대상을 딱 하는데 강대상 저기 딱 서셔가지고 오른쪽이 약 2cm 정도 이렇게 중간이 아니다. 2cm 요만큼인데 그게 이거는 분별이 돼요? 저는 나를 갈구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뭐 잘못했나? 그만큼 굉장히 꼼꼼하신 분인데 지금 제가 그걸 하고 있다 아닙니까? 어제 우리 부경제들 덕분에 모아가지고 스피커를 여기 놔두고 저 놔두고 막 소리 올려놔 내려놔 이렇게 하면 제가 그거 하고 있습니다. 지금 꼰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관심이 다르고 열정이 다른 거예요. 여기에서 어떤 분들은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에서 주인 의식을 가지고 이 교회를 다니시는 분이 계실 것이고, 어떤 분은요 방문자로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그냥 이 교회 한번 어떻나 보러 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 있는 모든 교우들은요 전부 다 주인 의식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발라지고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우리 초등학생들, 중학생들, 고등학생들은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켤 줄은 아는데 끌 줄은 몰라요. 지금 이제 날이 덥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중에 보시면 피난처로 오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면 가지고 맨날 에어컨 켜고 선풍기 끄고 다 켭니다. 다 켜고 나서 가고 나면 하나도 안 꺼져 있어. 그럼 내가 줄줄이 쫓아다니면서 그걸 끄고 앉아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2층에 오지 마라, 3층에 가지 마라, 여만 딱 있으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 왔다가 저 갔다가 그러지 말자. 그러거든요. 집안에도 한 분 계시지 않습니까? 남편이라고. 분명히 어수선한데 그분 눈에는 안 보이고, 우리 여성분들만 바리바리 막 치우고 다니고 깨끗한데 이러고 있잖아요. 우리 집안은 여기 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방문자의 그런 어떤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초중 고등학생들은 가가지고 야 그거 좀 치우고 가라 그러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안 그랬는데요. 네가 안 그랬는 거 안다. 그래도 좀 치워달라고 부탁하잖아.
주인의식을 가진 사람들 누굽니까? 걔네들이 다 어지럽히고 하면 우리 성도들 와가지고 기도하면 오시다가 계속 청소부터 먼저 하시더라고요. 그게 주인의식이에요. 이게 내 교회에 대한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그 부담감으로, 복음을 향한 그 부담감으로. 여러분, 제가 있잖아요, 이 부담감을 어떻게나 느끼는지 제 스스로 이제 깨달은 적이 있는데, 지난주 중에 제가 꿈을 한번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신방하는 꿈을 꿨어요. 꿈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을 신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분 만나서 얘기 듣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이쪽으로 새벽에 딱 눈을 떴는데 너무 힘든 거야. 물론 우리 꿈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뵈서 너무 좋았습니다 라고 가식적으로 한마디 해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에너지를 쓰고 마음 쓰니까 이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 새벽에 진짜 기도가 잘 됐습니다. 지금 날씨가 덥다 보니까 우리 편찮으신 분들이 많아서 애가 많이 쓰이거든요. 이게 주인의식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으로 사는 어떤 그런 중심의 고백이거든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복음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고 사도요 종으로 부름을 받고 택함 받았으니까 너희를 향해서 그냥 한마디 할 수가 없다. 진짜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진짜 너희들을 위해서 마음 쓰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자기를 소개하는데 뭐라고 소개합니까? 빚진 자입니다. 나는 빚진 자입니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기 복음을 바탕으로 자기를 소개할 때는 사도요 종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바탕으로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에서는 뭐라고 소개하냐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지극히 작은 자다. 우리 안에서 나는 지극히 작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거든요. 복음 안에서 세상과 자기를 대비해서 소개할 때는 뭐라고 하냐면 나는 빚진 자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다시요, 복음 안에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소개할 때는 사도요 종이라고 얘기하고,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복음으로 비춰서 딱 보면 나는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이렇게 고백하고, 세상과의 관계에서는 빚진 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사도 바울이 뭘 빚졌습니까? 세상에서. 자, 여기서 빚진 자라는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와가지고 우리 안진성 강사님께 100만 원을 빌렸습니다. 그러면은 나는 지금 저분께 100만 원을 빌린 빚진 자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두 번째는 제가 안진성 강사님께 100만 원을 받았는데 강사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세윤이한테 좀 전해주십시오. 시키는 거야. 그러면 있잖아요, 나는 그분께 100만 원을 받아서 세윤에게 전달해주는 약속을 빚진 자입니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내가 실질적으로 나에게 빚지진 않았으나 그것을 가지고 가는 그 모든 와중에는 그 약속과의 관계에서, 언약과의 관계에서 내가 이걸 빚진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돼,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이 두 개를 그대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사명 전달하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한 그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빚졌습니다. 여러분들께 이 사명,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해야만 내 빚을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빚진 자이기 때문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너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이렇게 계속 고백하고 있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딱 바탕으로 세상에 비교했을 때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복음으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인가요? 아니요. 우리는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음을 주셔가지고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에 허락하여서 너무 감사해. 이것 때문에 나는 빚졌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 그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구원해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사명을 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탁 나아갔을 때 거기서는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빚진 자입니다 라고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빚진 자의 모습은 어떤지 아십니까? 이런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빚진 자의 마음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여기서 예배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셨군요.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셨군요. 진짜 감사합니다. 예배를 감격적으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갖고 그냥 지나가다가 어머나 저 사람에 복음 전해야 되겠다. 복음을 딱 전하죠. 그러면은 야,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분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내 어떤 위에 있는 갑의 어떤 그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저분에게 전도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요. 나에게 마음의 여유를 주셨네요. 그럼 얼마나 좋습니까? 감사합니까? 구제를 합니다. 어제 그 국수를 막 삶아가지고 이웃의 어르신들 다 초청하셔서 국수를 대접해 드립니다. 그러면은 잘 먹고 가십시오. 하하, 내가 이만큼 쏩니다. 막 이런 게 아니고 내가 지금 저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셨네요. 여유를 주셨네요. 내게 헌신할 마음을 주셨네요. 그러면서 나를 새롭게 해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합니다. 성도를 섬기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뭐 찬양으로 섬기고 뭐 이렇게 다음 세대를 섬깁니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오늘 나에게 이들을 섬길 수 있도록 봉사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가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의 삶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고 막 퍼내고 있는 것 같아서 메마를 것 같은데 빚진 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여기에 있군요라고 이 행동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하루를 사는 힘이며 성도가 사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힘을 얻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빚진 자로 살 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로 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찌 살아야 됩니까? 주인의식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그 애끓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만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복음만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조명하고 복음만에서 성도와의 관계를 조명하여서 나도 연약한 자이고 나도 부름받은 자이며 나도 세상에 빚진 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그리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로운 인생, 우리가 새로운 가치로 살아갈 수 있는 인생, 그 인생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요, 우리 손에 복음을 담으십시다. 우리 마음에 복음을 심으십시다. 그래야지 우리가 바로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열심과 특심을 가지고 정말 간절함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가 왜 그렇게 기도하며 로마에 방문하고 싶었겠습니까? 15절 말씀을 딱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뭐 때문에 로마로 가기로 소망하고 있습니까? 단 하나,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한다는 사실은 이런 거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오시고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다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길이 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거 복음이죠. 다른 말하면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도록 하는 것, 이게 복음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요, 그것 외에 다른 복음의 의미를 많은 양을 할애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예수 믿는 기쁨의 감격을 누리신 경험이 있을 줄 압니다. 없으신 분들은 속히 그것들이 누릴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식적으로 복음을 깨닫게 만들어가지고 이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날 향한 계획이구나 깨달을 때 진짜 감격하면서 나아갈 수도 있고요. 우리 청소년들이나 아니면 처음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어쨌든 감정적으로 우와, 찬송하다가 눈물 퐁, 기도하다 콧물 찍, 뭐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의 깊이 있는 자리에 나아가는 사람들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관계 가운데도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그냥 뭐 이슬비에 가랑비에 옷 젖듯이 계속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예수님이 믿어지네,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았으면 확신이 되네. 그것도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랬든 저랬든 요랬든 어쨌든 간에 그 하나님의 그 은혜와 감격 아래서 누리신 경험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구원의 감격이 한 번 누렸다고 해서 평생 가든가요? 아니죠. 갖고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뭐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아니면 인생의 그런 사업과의 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과 이 고난과 상처들, 그런 모든 것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잘하면 좋겠는데 갑자기 쑥 내려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거 요동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막 그렇게 되면 갑자기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습니다. 어떤 목사님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같은 사업을 하시는 분이 이웃에 살았대요. 같은 사업을 하는데 이 사장님은 진짜 사업이 잘 되는 거야. 같은 직종인데. 와,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될까? 라고 하면서 나도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이렇게 마음을 먹었대요. 그래, 당신은, 사장님은 이 땅에서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나중에 지옥에 나가십시오. 나는 이 땅에서는 지금 빌빌거릴지 모르나 내가 천국 복음을 가지고 나는 이제 그 천국을 누리면서 천국 소망을 삽니다. 이런 마음으로 살았대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 나가려고 딱 나갔는데 그 이웃집 사장님이 딱 만났는데 갑자기 성경책을 들고 있는 거야. 우와! 갑자기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잘 되는 복도 주시고 영원의 복도 주십니까? 왜 나는 왜 이럽니까? 하나님께 불평불만,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은 느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해서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잘 됩니까? 잘 된다고 지금 표현도 안 하고 안 된다고 하지도 않고, 이야 지혜로우십니다. 반응했다고.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잘 될 것 같은데 다 잘 안 되는 게 현실이에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였다고 그러는데 아름다운 모습이 아니고 물고 뜯고 씻고 맛보고 막 여러 가지 상처되는 말들도 하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혹여나 이 목사에게서도 막 상처받기도 하십니다. 왜냐하면 다 인간들이 모였기 때문이지요. 여러분 가가지고, 저는 목사지 않습니까? 직업이 목사인데 말씀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이러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왜? 하루 종일 성경 보면 행복할까요? 제가 요즘 말씀 봉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하루 종일 성경만 쳐다보고 앉아 있습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모셨던 목사님 중에 갑자기 목양실에서 갑자기 으아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우리 목욕지를 부르르 뛰어 고당하니까 큰 사모님 와가지고 됐어요. 뭐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나 보지 뭐.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인데 60이 넘으셔도 그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 계속 묵상하면 행복할 것 같으나 그게 사실은 또 이제 행복합니다만 있었으면 안 되나?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탁 믿고 와가지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흔해도 안 되고, 이거 백경태 목사가 제가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한 걸 제가 아직도 기억하고 있거든요. 지금은요 많이 익숙해지셨죠, 그죠? 한 5년만 덜 익숙해지십시오. 그냥 나중에 되면요 저 예화 어디서 들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된다 다 이제 거기서 그거나 뭐 이런 얘기도 이제 하실 것 같아요. 조금만 덜 익숙해지십시오. 알겠죠? 지금 5개월 만에 다 익숙해지셨습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이게 다운이 되면 말씀도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 안 계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진짜 20-30년 동안 절에서 열심히 헌신봉사하신 분들 계신다고 들었는데 가가지고 툭 왔는데 교회나 가볼까 이렇게 들어오신 분도 계시고, 아들이 예수 믿어가지고 오신 분도 계시고, 뭐 여러 가지 전도받아 오신 분도 계신데,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갑자기 은혜가 안 되면 갑자기 그분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향냄새가 그러지진 않습니까? 똥똥똥똥 마음이 편해지는 그 소리가 혹시 그리워지지 않습니까? 비빔밥 먹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그리울 때 혹시 안 계십니까? 끄덕끄덕하면 내가 잡아내려고 그랬는데 아무도 반응 안 하시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알겠죠? 여러분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있잖아요, 이게 마음이 힘들어지면 이게 정상 궤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로마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가지고 진짜 로마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고 그랬습니까? 오순절 성령을 경험해가지고 성령 충만을 경험해가지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기쁨이구나. 수련회 2박 3일 하고 2개월 3개월 4개월 열심히 수련해가지고 성령 충만해서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로마에 가서 교회를 딱 세워가지고 했는데 갑자기 다 쫓겨난 거예요. 유대인들이 쫓겨나가지고 이게 무슨 일이냐, 생활을 버리고 다 쫓겨나가지고 한 5년 상관해서 다시 금뜩 갔는데, 우와, 유대인들 보기엔 이건 개판인 거죠. 유대인들 보기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예전에 보면 드럼 치면 그 사탄의 자식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 어떻게 드럼을 치고 이런 뉘앙스가 많았단 말이죠. 그런 맥락에서 어떻게 예배를 이렇게 드릴 수가 있어? 어떻게 예배를? 그러면서 이방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네가 할례도 안 받고 이러면 안 되고 뭐이도 안 되고 금식도 안 하면 안 되고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방인의 입장에서는요 짜증이 나죠. 나는 가르쳐 주든가 그러면 주구들끼리 타고 유대인이면 타냐?
우리 식으로 따지면 교회 생활 열심히 했으면 답니까? 왜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왜 그렇게 나를 핍박하고 그럽니까? 짜증이 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교회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은혜와 감격으로 감동으로 복음에 벅차서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시작했는데 이 안에서 흐지부지되고 감동을 잃어버리고 형식적인 것들로 익숙함으로 말미암아서 서로 티격태격하고 있는 그 생활을 하고 있는 로마 교회에게 지금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종된 자로 사도된 자로 빚진 자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여러분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슬럼프에 빠져있는 그 교회들에게 가서 그 성도에게 가서 내가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모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 믿습니까?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낮아진 그 신앙의 프레스가 된 그 상황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15절 말씀 가만히 다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자 보세요.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가 아니고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입니다. 너희는 누굴까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그 로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아는 자에게 왜 또 복음을 전합니까? 16절 말씀도 보십시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랍니다. 이 믿는 자들은 구원은 없습니까? 아니면 또 다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겁니까? 그죠? 이상하죠? 이렇게 생각하면 물론 믿으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능력이 생깁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맥락은 그 맥락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도들에게 하는 얘기니까. 자 믿었는데 왜 구원을 얻는 능력이 필요합니까? 이 말은 여기서 말하는 구원은요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에요. 새 생명을 얻는 구원이 아닙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 은혜, 그걸 가지고 구원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우리는 천국 갑니다. 이랬든 저랬든 천국 갑니다. 근데 정말 은혜가 안 될 때도 있겠죠. 힘겨울 때도 있겠죠. 예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보일 때도 있겠죠. 그때에 나를 살리는 것 복음이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들 정말 힘겨운 와중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 복음은 믿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새 생명으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이것을 믿으십시오. 복음은 우리를 살립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복음은 우리를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복음이 필요하고 오늘도 구원의 감격이 필요한 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걸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도 생명력으로 살 수 있도록 내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목사조차도 여러분들께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여러분 생명력 있게 살 수 있도록 이 복음을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 전합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사는 그 놀라운 구원의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 이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분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면서 복음으로 구원의 능력으로 회복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1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시작. 아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7, 38절인데요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그 사람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앞절 말씀 보면 뭐라고 하냐면 핍박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 핍박에 두려워서 나를 부끄러워하면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이런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사도 바울이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내 생명의 위협이 올더라도 내가 두려움 앞에서라도 나는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이에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복음을 다른 어떤 두려움 때문에 복음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는 것이고,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할 때에 나에게 새롭게 구원함을 허락하셔서 구원의 감격을 허락하셔서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은혜가 여기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다른 복음에 기웃거리지도 마십시오. 이 복음이 나에게 생명력을 주고 나를 생명으로 살게 하는 복음이구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다르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거꾸로 하면 이 복음은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나를 쪽팔리게 만들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복음은 나를 무너지게 만들지 않습니다. 이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알기에 나는 이 복음을 두려움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 가운데 이 말씀 가운데 복음은 나를 실망시키지 않고 복음은 나를 외면치 않고 복음은 나를 승리케 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나를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 아까 읽었듯이 그분이 나를 부끄러워하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할 것이다. 반대적인 의미도 있어요.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나도 너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다. 그리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 그 말씀 붙들고 그 복음 붙들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면서 여러분 이번 한 주를 살아가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 살 때에 부끄럽게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 그 복음이 나 안에 역사하여서 내가 살고 내가 복음으로 복음의 감격, 구원의 감격으로 다시 한번 회복됨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11절 보시면 나 너희를 견고하게 하고 또 12절 피차 안위함으로 서로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내가 견고해지고 우리가 견고해지고 우리의 평안함이 서로에게 흘러가서 이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평안함과 진짜 기쁨과 진짜 소망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런 교회, 그런 신자의 삶을 꿈꾸며 우리 그렇게 한 주를 또 사실 수 있는 우리 온 성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